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음 세 번째 시간 교회와 사회를 잇다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포구에 가면 양화대교라는 큰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 옆에 장소가 두 개의 역사적인 신앙의 역사적인 장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절두산 성지입니다. 천주교에서 성지로 지정한 절두산 성지가 있고, 또 하나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오기 이미 100년 전에 천주교가 들어와서 그 당시에 유교 사회에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정부의 많은 박해를 받고 김대건 신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죠. 그리고 병인 박해 때에 이 절두산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참형을 당했습니다. 절두산 밑에는 한강이 흐르고 그 위는 절벽이에요. 거기서 참형을 당하면 목이 강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절두라고 하는 거예요. 끊을 절자에 머리 두자, 머리를 끊어서 참형했던 장소다. 본래 이곳의 이름은 잠두봉입니다. 누에 잠자를 써서 누에를 닮았다 해서 잠두봉이었는데 원체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잘라서 처형했기 때문에 절두산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죠. 신앙을 지키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장소가 바로 그 절두산 성지입니다.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전후에서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들이 풍토병과 전염병에 희생을 당해서 순교한, 그래서 그곳에 묻힌 거룩한 땅이 바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입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서울 가시거든 다른 볼일 조금 덜 보시더라도 그 두 곳은 한번 갔다 오시면 많은 깊은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그 선교사 묘역에 가면 비문이 써 있는데 무슨 선교사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 대신에 의사, 교사 이런 직업도 함께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조선 사회의 곳곳에 어두운 곳, 힘든 곳, 고통당한 것을 치유하고 무너진 기초를 보수하면서 교회가 사회를 어떻게 돌보고 교회와 사회가 어떻게 이어지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교회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빛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빛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이 되어라 라고 한다면 빛이 되기 위한 과정, 빛이 되기 위한 훈련, 빛이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이 뭔지를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빛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다 말씀하셨으니 이 빛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빛의 삶의 첫 번째는 밝히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가서 어두움을 물러내게 하고 밝히는 것이 빛의 첫 번째 사명이고, 빛의 두 번째 사명은 우리의 빛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것이 바로 빛의 삶의 두 번째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단순히 덩그렇게 홀로 빛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산속에 홀로 있는 곳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빛이 필요한 곳으로 찾아가서 그곳에서 빛을 비춤으로 그 어두움을 몰아내고 절망과 고통에 있는 자들을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빛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과 세상이 이어지게 만드는 그 이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가진 빛인 우리가 어떤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환난 당한 자를 회복하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조선 말기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세금 제도 중에서 가장 가혹한 세금 제도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정이라고 해서 밭전자를 쓰는데 토지에 매기는 세. 토지세는 보통 지금은 소유하는 사람들에게도 매기지만 그 당시에는 수확량에 따라서 세금을 매겼죠. 그래서 수확이 많으면 세금이 많고, 기근이 들거나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거나 흉년이 되면 세금이 주는 것이 마땅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관리들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흉년이 되어도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황폐한 땅에도 세금을 부과해서 그 농민들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가혹하게 세금에 시달렸습니다. 두 번째는 군정이라고 해서 군에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깁니다. 몇 살부터 16세부터 60세 이하까지 세금을 매겼어요. 그럼 군에 가면 세금을 안 내요. 군 복무 마치고 돌아오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몇 살부터 세금을 내냐? 0살부터 세금을 내요. 태어나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 가진 부모들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누구에게 세금을 매기느냐? 백골징포라고 해서 죽은 자에게도 세금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사람들이 죽은 자의 세금까지, 갓난아기의 세금까지 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황곡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기근 때, 또 우리가 요즘 보릿고개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보릿고개 때면 먹을 것이 없어서 촉은 목피하잖아요.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는 그런 어려운 때에 봄에 정부에서 비축미를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가을에 수확해서 아주 적은 이자만 주고 하는데 관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다가 모래를 섞어요. 그럼 모래 반, 쌀 반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갚을 때는 온전한 쌀 몇 배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수확해서 자기도 먹고 자식도 먹고 세금도 내고 해야 되는데 세금 내고 나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반복되어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조선 말기의 백성들의 삶은 강도 만난 그런 삶이었어요. 거기다가 장테푸스, 콜레라 이런 것들이 창궐해서 길거리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넘쳐났다고 그래요. 기근이 들면 이 죽은 자를 인육을 먹었다는 그 실록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피폐하고 강도 만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신화하던 조선에 1885년 언더우드라는 선교사와 아펜셀레라는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언더우드는 장로교고 아펜셀레는 감리교예요. 이 두 사람이 인천항, 지금 옛날에는 제물포항이라 그래요. 인천 제물포항에 복음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들 속에 복음이 들려 있었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 백성의 신임을 외면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광해원을 세웠어요. 1885년에
지금으로 말하면 현대식 병원을 최초로 서양 병원을 세운 거예요. 그게 몇 달 뒤에 이름이 제중원으로 바뀌었죠. 여러 백성들을 구제한다는 그런 의미의 제중원을 만들었는데 1885년에 들어오자마자 그 병원을 세우고 또 1885년 그 한 두 달 뒤에 배제학당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식학교를 세웁니다. 왜 병원을 세웠을까요? 왜 학교를 세웠을까요? 백성들이 병들고 죽어가는 것은 이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원을 세우고 백성들이 이렇게 수탈당하는 것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그 배움의 학교를 만들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뒤인 1887년에 드디어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것이 바로 세문안교회예요. 복음을 전하기 먼저 강도 만난 이 조선의 사람들에게 회복하고 치유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겁안 죽을 만큼 맞아서 정신이 없어졌어요. 거기다가 가진 돈 다 빼앗겼습니다. 거기에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이쿠나 무섭다. 나도 저런 일을 당하면 어떨까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내려가다가 같은 동족이 아니지만 쓰러져 있는 그를 보고 자기가 가져갔던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붓고 기름을 발라줬어요. 포도주는 소독약이잖아요. 기름은 치료약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들여서 치료하고 소독하고 간 거예요. 저는 이것을요 응급처치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에 이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더 병이 진행되지 않도록, 더 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일단은 응급처치한 다음에 이 사람이 주막으로 가서 본격적인 치료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먼저 복음이 있었지만 이들을 기력을 회복하고 이들을 살려야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 싶어서 그들에게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그들이 다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선교사들의 삶의 모습은 무너진 조선에게 하나의 빛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그 빛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병원을 짓거나 학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병원을 짓는 사람들 또 학교를 세우는 사람들을 도울 수는 있어요. 우리나라는 병원도 학교도 넘쳐나잖아요. 그렇지만 저 아프리카 저쪽에 동남아 이쪽에는 아직도 병원이 모자라고 아직도 학교가 모자라는 그런 지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워서 수고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적게라도 도와준다면 그것이 바로 조선 말기에 이곳에 들어와서 행했던, 그래서 빛으로 살았던 그 선교자들의 삶의 모습을, 오늘 또 사마리아인의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대로 재현하며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었을 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람이 그의 이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답은 다 알고 있어요. 답은 다 알고 있지만 그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무너진 삶을 세우는 실천이야말로 선한 행실인 거예요. 오늘 원문에 보면 선한 행실을 그냥 우리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깨끗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행실을 본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정말 매력적으로 아름답게 느껴지게 만드는 그 행실이 선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짜릿함을 느끼고 너무 매력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에 그것이 진정 주님이 말하시는 선한 행실이 된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 문 권사님, 따님 권사님이 오셔서 저를 보시더니 목사님 얼굴이 광채가 나요. 할렐루야. 광채 납니까? 옷에 너무 행복하잖아요. 얼굴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선한 행실을 제대로 하게 되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빛이 난다, 아름답다, 매력적이다 그런 말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이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지극히 협력, 바로 그런 삶을,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월드 비전을 통해서 아주 적지만은 아프리카의 가나에 있는 카쿠라는 어린이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작은 돈이지만 그 아이가 공부를 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성인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작은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한 행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절박한 이들을 돕는 도움의 빛이 되어야 돼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닥치니까 베들레헴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 다른 지방으로 살 길을 찾아갑니다. 특별히 이 나오미라는 가정에서 이 모압이란 땅으로 이렇게 흉년을 피해서 갑니다. 거기 가서 아들 셋을 장가를 보냈어요. 그래서 사는데 얼마 있지 않다가 남편도 죽고 아들 셋도 다 죽은 거예요. 이제 모압에 사는데 이 집에 과부만 4명이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국 땅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며느리 3명을 모아놓고 나오미가 이제 너희들의 고향인 이 모압에 친정을 찾아가거라.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그랬더니 2명의 며느리는 울면서 어머니와 헤어졌어요. 그런데 한 며느리 이름이 뭐라고요? 귀스. 이름이 뭘까요? 루시라는 며느리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이 두 여인이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때 유력한 친척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보아스가 가만히 보니까 이 두 여인의 삶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여인의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표시를 안 내고 자존심 상할까봐 그 여인이 자기 밭에 와서 이삭 줍기 할 때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줄기에서 떨어진 것만 이렇게 버려고 가지 말고 일부러 줄기를 훑어서 이삭을 많이 떨어뜨려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밭에 이삭 주우러 오면 막지 말아라. 그리고 그 여인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그렇게 엄명을 내려서 이 여인 와서 이삭을 주울 때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또 다른 밭에 가면 막 사람들이 막 핀잔을 주고 오지 마라 그러는데 여기 오니까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괴롭히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이게 바로 배려입니다. 약한 사람들 그냥 시해하듯이 퍽퍽 주는 게 아니라 알지도 못하게 은연중에 이렇게 배려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그들의 존엄을 세워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가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보아스는요, 이 말씀을 충실하게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의 객이나 고아와 가부들을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배려하고 배려했던 것입니다. 이런 보아스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다윗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새입니다. 이새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오벳입니다. 오벳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보아스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예요. 감동을 안 받아. 아니, 보아스가 뭘 냈어요? 그냥 자기 집에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뒀어요. 작은 친절이에요. 작은 배려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다윗 왕가의 증조부가 되어지고 메시아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고 배려하고 그들을 아끼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기도 하고 도루가라는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이웃에 있던 여인들이 옷을 하나씩 둘씩 들고 와가지고 베드로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보십시오. 저 여인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옷도 지어주고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죽은 도루가를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도루가는요,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가는 그리 넉넉하지 않은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 자기보다 더 못한 이웃들이 옷이 헤어지고 떨어지고 옷이 없으면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속옷도 만들어주고 겉옷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보아스나 도루가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을 따라서 그것이 선한 행실이라고 하니 그렇게 충실하게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부터 고개를 돌리지 말라.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약한 자들의 재판관이 되어주신다. 아버지가 재판관이면 팔이 어디로 굽겠습니까? 내 자식이 잘못해도 아버지는 그 억울함을 들어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요, 이 시대에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 이 시대에 약한 자들,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자들을 돌보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경건의 말씀을 경건 생활하고 묵상하고 그 경건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경건이 되려면 우리보다 더 약한 자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경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호산나 선교라는 단체를 통해서 성경 번역 사업하는 OK 바이블 성경 번역 사업과 이 번역된 성경을 나눠주는 원바디 한몸 나눔 사역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눠드리는 쪽복음이 바로 거기서 우리가 보낸 지원금을 가지고 만들어서 우리 보고 나눠주라고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쪽복음이 별게 아닌 게 아니라 거기는요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거기는 생명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것을 복음을 접하지 못하는 곳에 나눠줘야 돼요.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만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각국의 말로 번역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나가는데 얼마 전에 그 선교센터에서 편지가 왔어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과원에 이 성경을 전했더니 그 아이들이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아버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를 찾은 게 아니에요. 부모를 잃고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고 고아가 된 그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영원한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 영원토록 그들을 돌봐주시는 아버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 인도네시아가 무슬림이 90%가 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내준 성경을 그들이 읽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그들이 만나게 되어서 그 외로움에서 그 소외됨에서 해방되어지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우리의 작은 헌신이, 우리는 비록 그곳에 갈 수 없지만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섬기며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열매가 되어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사회를 잇는 그 역할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두 빛이 되어서 빛이 없는 곳에 들어가 빛을 비추어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아이들이 어릴 때에 무주 반딧불이 구경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저기 소윤이 따라갔어요. 우리 소윤이가 같이 따라갔어요. 소윤이만 갔겠습니까? 소현이도 갔어요. 소현이만 갔겠습니까? 소윤이 엄마 아빠도 같이 갔어요. 그래서 무주 반딧불이 축제를 갔는데요. 마을에 주차를 하고 밤에 이렇게 불빛이 없는 길을 따라서 산길로 한참 가니까 아주 큰 호수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 호수 언덕에 딱 들어서니까 반딧불이가 막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마을 주차장이나 마을을 지날 때는 반딧불이 안 보이는데 그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그 언덕에 섰을 때에 반딧불이가 찬란하게 하늘에 술을 놓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작은 불빛인데 큰 빛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그 빛이라도 빛이 없는 곳에서는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사명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이 밝고 화려할 때는 그리스도의 빛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풍족한데 배가 부른데 뭐가 아쉽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절박하고 정말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그 작은 빛이 구원의 빛이 되고 생명의 빛이 되고 소망의 빛이 되고 일설 수 있는 회복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딧불이 아주 작고 미약하지만 그것이 모여 있으면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 빛이 더 빛나게 되는 거예요. 형설지공이란 말 들어보셨죠? 형은 반딧불이 형자고 설은 눈설자예요. 반딧불을 모아서 그 밑에서 공부를 하고 눈빛에서 공부를 했더니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지만 모이면 이런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반딧불 같은 미약한 존재지만 함께 모이고 함께 힘을 합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할 때에 세상을 살리는 진정한 빛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종탑의 십자가가 오래전에 네온 사인이 오래되어서 바람에 세게 부르니까 다 부셔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걸 수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요즘 빛공해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저걸 또 십자가를 빨갛게 해놓으면 주변에 빛 때문에 전화가 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계속해서 망설이다 보니까 벌써 몇 년이 지나버렸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2주 전에 월요일 날 현풍에 있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 옆에 아무개 성도가 아니고
그 옆에 빌라에 사는 사람인데 당신네 불빛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면서 항의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고민이 되었어요. 십자가를, 빛을 달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죽음으로 부르는 빛, 환락의 빛, 그런 태폐의 빛은 밤새도록 켜놔도 아무도 말 안 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빛, 누군가가 그 빛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고 돌아올 수 있는 그 빛, 그 빛을 조금 켜놨다고 이렇게 뭐라 그러나? 실제로요, 우리 교회, 제가 이름을 밝히면 알지만 아무개 집사님 딸이 저 포천에 계시는데 그 딸이 하루는 아파트에 교회를 안 다니실 때 아파트에서 이렇게 보는데 교회에 십자가 불빛이 보이더래요. 그 빛에 이끌려서 교회를 간데 나중에 아버지 전도하고 그래 되지 않습니까? 요즘 아버지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습니다. 누군가가 그 빛을 보고 소망을 발견하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주는 그 빛에는 그렇게 환호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을 구원한 그 빛에 대해서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혐오하냐 말이죠. 저는 이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형 틀이 생명의 틀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빛을 발휘할 때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휘할 때에 누군가는 생명을 얻고 누군가는 소망을 얻고 누군가는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교회와 세상이 이어지고 교회와 하나님이 이어지고 하나님과 세상이 이어지게 만드는 그런 이음의 교회, 이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복된 교회와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